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다양한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눈먼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 요한복음의 출발부터 예수를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본문에 보면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빛으로 오신 예수와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질 때 원인을 찾고 싶어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욥기서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욥이 갑자기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욥도 욥의 친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욥이 당한 고난을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욥기서에도 나타났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은 단연체 원인을 밝히려고 하다가 자칫 고통을 더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 욥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모두 고통에 대한 무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원인을 알지 못할지라도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알면 그 일을 겪기도 전에 더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자,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의 초점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관점이 다르죠.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세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어 나병이 나은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주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고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가? 진흙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장님에게 가서 진흙에 흙을 묻혀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가?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 뜨는 비법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그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기적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완전히 어둠에 유배된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아멘. 천지가 여러분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혼돈과 공허의 상태,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무지의 상태입니다. 무지의 상태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각이 둔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사람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빛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버리셨지만 선지자들 배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전적인 무지 상태, 어둠의 상태입니다. 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철저히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따라합시다. 미혹.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미혹합니다. 자, 미혹이란 자신을 지킬 만한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무지몽매함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시기를 보여요.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입니다.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가장 무서운 모습이 뭡니까? 무지한데 여신인 모습. 무지한데 여신.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철저히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맹인을 단순히 육신적인 상태의 제한으로만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그려줍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능력도 판단력도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빛이 없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남의 눈에 들보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작은 티끌은 보지 못합니까? 불행을 불행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양심에 맡기면 잘 돌아갈까요? 네? 각자의 자기 양심대로 살면 잘 돌아가냐? 빛이 없는데 개인의 양심이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온 군중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자 모두 도망갔어요. 빛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고 의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끼리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누가 옳은가, 누가 더 잘하는가에 싸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주수예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가요? 모두 눈을 감은 상태로 여러분 10바퀴를 본 다음에 여러분 동쪽이 어느 쪽인지 가르쳐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각자 엉뚱한 데를 각자 자기가 말한 대로 생각한대요. 자, 내가 확신하고 우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납득시킬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모순 속에 살면서 모순인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데 무지하면 고집까지 셉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지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멘. 길을 쓰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빛이 없는 상태는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지의 상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독일 나치하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만 자그마치 120만 명이 잔혹하게 죽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리만입니다. 그는 브라질에 숨어 살다가 체포되어서 이스라엘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대량 살인극을 일으킨 인간이라면 험상궂고 포악한 얼굴을 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낮에는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평범한 가정의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유하지 않은 인간, 생각하지 않은 인간, 판단하지 않은 인간의 전형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사고하지 않을 때 평범한 인간은 누구라도 끔찍한 악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아이만과 같은 이런 악을 행할 가능성이 숨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심성 안에 숨겨진 이 야수는 언제 드러납니까?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한 인간의 양심도 의지도 인격도 깊이 감금된 상태예요. 어둠 속에서는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주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빛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아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이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벌일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동안에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진 상태, 구원과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지만 그들의 눈뜸을 통해서 진짜 눈이 감긴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철저히 눈이 감겨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예요. 지옥을 어둠으로 상징합니다. 항상 어둠 속에 있습니다. 눈이 감겨진 맹인이 눈이 열려서 빛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천지창조와 같은 사건이에요.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은 구원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그 눈동을 두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합니다. 철저히 눈이 먼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눈이 감긴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빛이 없는 상태는 곧 죽음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눈을 뜬 자입니다. 아멘. 누가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눈을 뜬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이전에는 온 인류가 어둠에 억류되어 살았습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빛을 가로막는 거짓된 빛이 무수하게 분사되는 그 세상입니다. 그 빛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미혹의 불빛이. 그러나 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뜬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빛이 임한 겁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구원, 영혼, 영광, 부활, 생명, 이전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거절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막다른 길로 달려갔습니다. 이 어둠은 폭력적입니다. 무지막지 않습니다. 어둠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몰라요. 자,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럼 아직은 낮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있어요. 낮이 지나면 곧 밤이 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아멘. 예배소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모든 것에 빛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빛의 사명이 뭐라고요?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혼돈 속에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혼란한 세상에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혼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뜬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 삶에 투영됩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끝이 납니다. 아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마치 동굴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동굴 바깥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이제 눈을 떴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아멘. 믿음 생활이란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뜬 자들입니다. 아멘. 눈 뜬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둠 속에 살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본 것들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알려줘야 돼요. 아멘.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본 사람이요, 진리의 눈을 뜬 사람들이고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눈을 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빛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알아요. 이제 우리는 빛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 이제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면 여러분 시시하고 허접한 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감탄입니다. 아멘. 다음은 어떻게? 눈을 뜨는 자답게 사는 일이에요. 아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눈 뜬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빛을 아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면 돼요.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빛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는데 다시 감으려고 하면 안 돼요. 빛을 맛본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요한일서 2장 9절에 10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림낌이 없으나. 아멘.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천국은 사랑밖에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빛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아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눈을 뜬 자들로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아멘. 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눈이 열린 자의 다음 할 일은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또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어둠의 왕국에 지배받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 돼요. 아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 돼요. 아멘. 빛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아멘. 그는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그렇죠. 밝혀야 돼요. 어둠에서 빛을 발하며 어둠을 물칠 수 있는 것이 빛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